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며 삽시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던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이 지상을, 이 땅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두루두루 구경하고 며칠 후에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갈 무렵에 무슨 기념품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돌아본 이 지상의 여러 곳을 돌아본 끝에 자기 마음속에 큰 감동이 된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그 집으로 날아갔습니다. 석양역이었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는 그 때에 그 집의 가든에는 아주 아름다운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 향기가 코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매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가자. 참 이쁘다. 그래서 장미 한 송이를 꺾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창문 안으로 그 실내의 광경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창문 바로 옆에 아기 침대가 있고 아기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의 미소 짓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천진난만한 아기의 미소는 정말 너무나 순결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아기의 미소를 가져가자. 천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바로 침대 옆에서 그 아기가 웃음 짓는 모습을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 그 엄마의 가슴 속에 그 아기를 사랑하는 뜨거운 체온이 천사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저 엄마의 사랑의 체온을 가져가자. 그래서 장미꽃 한 송이, 천진만만한 그러한 아기의 미소, 엄마의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랑의 체온을 가지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에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보니까 장미꽃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미소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그 가슴 속에 있었던 사랑의 체온은 아직도 그대로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짤막한 에피소드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몇 달 전에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2025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를 찾아뵈려고 하는 순간 돌아가셨지, 천국에 가셨지, 이 생각에 마음이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이제는 볼 수 없구나.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나 보지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참 찾아뵐 때마다 우리 어머니께서 아들아, 목회 힘들지 않니?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니?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신이 온전할 때는 기도하고 있단다. 기도해야지. 목회가 만만치 않잖아. 그렇게 덜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꼭 물어보세요. 누구냐? 비밀. 그 말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도 내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힘이 나죠. 늘 물어보셨어요. 목회는 힘들지 않느냐?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힘든 일은 없으신지요?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은데 이 세상을 떠나셨는지요?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다 주 안에서의 연세 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어머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그의 어머님을 부탁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어버이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절기가 있지만 세 가지 절기가 가장 컸지요. 그 절기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억해야 그것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추억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해석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기억된 바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가 은혜스러운 은혜라는 찬송을 해주셨어요.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이지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저는 불교 학생에서 고등학교 1학년 4월 달까지 열심히 다녔는데 저는 불교가 가장 효도가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종교는 유교인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를 접해보지 못해서, 말씀을 몰라서 제일 그래도 우리나라의 효도의 종교는 유교다. 죽은 이후에도 부모님을 3년이나 모셔야 되고, 그 옆에다 그냥 산소가 있으면 매일 찾아보고 정한수 떠놓고 절을 하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 성경을 보니까 기독교만큼 여러분 효도의 종교가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때려 죽이고 칼로 찔러 죽이고, 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이웃사랑 계명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계명에는 약속이 있어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 축복을 달았을까요? 왜 약속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효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도요,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고 반드시 체크하셔야 됩니다.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하고 사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체크해야 돼요. 교제를 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주가 이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데? 자기는 어떻게 뭐 하면서 다 물어보면서 시답지 않게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그 심성이 어떠한지를 금방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부모의 효도 속에는 감사가 있어요, 은혜도 있어요, 기억함이 있어요, 다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성이 굽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그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고운 거예요. 이따가도 설교하겠지만 우리 뇌에는요,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 종일 살면 뇌에 쓰레기가 생겨요. 찌꺼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 없어지느냐? 깊은 잠을 잘 때 이 쓰레기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잠을 못 자니 여러분 이 뇌에 있는 쓰레기가 계속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병이 되고 그것이 치매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수면제, 안정제 먹으면서 자잖아요. 우리 인생에 마음의 쓰레기가 있어요. 이 쓰레기가요, 하나님은 제껴놓고 오늘은 자, 부모님을 계속 생각하면서 안부를 여쭤보고 잘 계시는지, 새끼는 잘 드시고 계신지, 아픈 데는 어떻게 괜찮은지, 병원엔 잘 그 약속한 날짜에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면 그때 여러분 마음의 쓰레기가 다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귀한 마음을 갖는 거, 좋은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 참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잘되고 장수하기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참 많은 분들이 효도를 잘하지만 이 로덴파크에 있는 김은배 우리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로덴파크 사장인데 참 부모님을 끔찍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아버님도 장례식을 제가 모셨고 이렇게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그 아버지 어머님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참 효심이 가득해요. 보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방송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유일한 장소이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예요. 가장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부모의 이치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이치에서부터 풀어나가야 된다. 이게 원리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아내의 입장에서 먼저 풀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라 그래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것. 그래서 이 원칙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으니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헬라어로 히파쿠오라는 단어예요. 경청하여 듣다. 아주 귀를 기울여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를 가지고 듣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아휴 또 잔소리 10분만 잘 참자. 그래 떠들어라. 그래서 떠들고 10분 지나면 그냥 나자이 오던네 너자이 오던네가 아니니 그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되 그 말씀을 받을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듣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순종을 해야 되는 거냐?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근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가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관점에서,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In Jesus Christ라는 단어가 바울 사도가 가장 많이 쓴 단어예요. 예수 안에서 헌신하라, 예수 안에서 참으라, 예수 안에서 봉사하라, 예수 안에서 사랑하라, 예수 안에서 충성하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는 주님의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인지 아닌지를 먼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보고 자기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컨대 약하고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 자, 그것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옳은 것이라면 싫어도 부모님을 모셔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웃긴 얘기가 있죠. 잠시라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행복했을까? 퀴즈입니다. 왜 행복했을까? 추방되기 전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잠시라도 에덴 동산에서 왜 행복했을까? 왜 그랬을까?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한참 웃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시어머니 좋은 분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저는 딸이 셋이라 사위를 셋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를 예의주시하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진짜 딸같이 사랑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는지, 사랑하는 척하면 저의 예외 없이 저에게 칼날이 다가라. 제가 사돈들을 잘 모시고 있지만 진짜 딸같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세 분 다 똑같아요. 기질은 다 달라요. 큰 사이 어머님은 제가 늘 말씀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제가요 처음 이제 상견례 하려고 고속터미널로 갔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박연 집사가 말을 잘하지요. 이렇게 한번 했다 하면은 끝이 안 보이네. 어머님이 말씀을 잘 하시는데,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살아온 인생을 보따리를 3시간 동안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마음이 아프셨고 상처가 되셨군요. 그래서 그러더니 그냥 더 얼굴이 빨개지면서 거의 끝난 시간이 3시간 거의 반 정도 돼서 그 장장의 연설은 끝났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고생을. 그래서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듣는 일이 내 일인데, 옳거니 이분은 사돈 어른이지만 처음이지만 많이 힘드셨구나. 아마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흉보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참 인생 보따리를 풀어낼 사람이 그래도 내가 되어줬다는 사실에 첫 만남인데 참 조심하고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거침없이 아낌없이 다 풀어내서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지요. 또 우리 이제 둘째 우리 이제 시어머니 되실 분은 권사님이시고 열심히 또 예수 잘 섬기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음악도 잘하시고 그렇게 어렸을 때 아기들을 업고 새벽 기도를 다녔던 그 정말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냥 코 올리기들을 가지고 안고 업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더라고요. 여러분 셋째는 목회를 하시니까 말할 것도 없이 또 막내 딸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이제 가족의 일원이 되어지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이 계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뭔가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을 많이 우리 재물을 남겨주고 그 다음에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챙겨주고 집 사주고 자동차 사주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 자체만 우리에게 주어도 부모를 섬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사실 다른 부모와 비교해봐서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요. 세상의 눈으로 봐서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고아원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있어요. 찾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감사하라 이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냐. 그런데 육신적으로 보면 얼마나 서운해요. 날 버리고 어디를 가셨나, 나놓고 도대체 어디를 가셨고 어떻게 됐나, 얼마나 평생에 서운하겠어요. 그러다가 20대, 30대, 40대 때 어떻게 연결이 돼서 만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또 거기에서 사랑이 꽃피어집니까?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면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전화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문자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안부를 물어보는 그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동시에 내 마음의 쓰레기가 청소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내가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했는데 저도 한번 그랬어요. 전화를 했더니 우시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그때 내 마음이 청소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위로를 드리려고 잘 계시는지 여쭈었는데 오히려 제가 이제 위로를 받고 그럴 때가 태반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말씀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을 공경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정말 부모님이 인격이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배우지 못하셨어도 정말 육신의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부모님이 어떤 성격을 가졌다 해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외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얘기할 때 그건 순종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안 돼요. 셋째, 나와 함께 이 죄를 짓자, 이 나쁜 일을 하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순종하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빼고는 부모님께 잘 순종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고 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인데 피를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모님이 그렇게 원하던 제사가 수요 불기둥 기도하고 똑같아요. 부모님이 원하는 제사가 주일날과 딱 겹쳤어요. 그랬을 때 얼마나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겠어요. 그럴 때는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겸손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날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돼요. 죄송해요. 수요 불기둥 기도회가 있는데 그날 제사인데 정말 죄송해요. 불기둥 기도회 꼭 가야 돼요. 너무 죄송해요. 아주 예의 바르게. 그래, 꼭 그렇게 가야만 되냐? 넌 제사에 올 수가 없느냐? 주일날도 그렇게 올 수가 없느냐? 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꼭 가야 되는데 주일날은 안 돼요. 불기둥 기도에 가야 돼요. 이렇게 예의 바르게 하면, 자, 그날을 지났어. 그러면 부모님들은 생각을 해. 내 자식들이 도대체 불기둥이 뭔데? 기둥은 기둥인데 불이 붙었단 말인가? 도대체 주일은 뭔데 저렇게 내 아들 딸이 주일은 꼭 가야 한다고 얘기해. 그래, 한번 가보자. 주일에 도대체 뭘 그렇게 하는지, 그래, 불기둥 기도에 뭘 그렇게 하는지 여러분 와가지고 한번 앉아 있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기둥에 와서 불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것을 공손하게 얘기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얘기하지 않고 겸손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져서 불기둥 기도회가 궁금해도 주일 예배가 궁금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도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 상하지 않게. 쟤네들이 예배 때문에 못 오는구나, 기도회 때문에 못 오는 것만 생각해야지 막무가내로 진짜 엄마 짜증나, 아빠 짜증나,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화를 내고 관계를 깨는 상태에서는 나중에 그 부모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선한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된 봉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한 상황에 가면 그 감정에 휩싸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해가지고 정말 루비콘 강을 건넌다 그러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요. 부부지간에도 우리는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말조심을 해야죠. 나는 이 세상에서 널 만난 걸 가장 후회스럽게 생각한다. 어쩌자 너를 만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하면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인생은 감정이 상해도 나중에 다 회복할 길이 있거든요. 그러나 결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또 부모님과 다투면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엄마 아빠 안 볼 겁니다 하고 집을 나가요.
쌍욕을 하면서 도대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빗을 꽂고 집을 나가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서 보면요, 여러분,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다 나이 먹어서 생각하면 인생 별거 아니거든요. 그때 조금만 더 참을걸.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을걸. 성도들 사이에서는 안 그럽니까, 여러분? 그때 내가 너무 과했어.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내가 그때 그런 반응을 안 해도 됐는데, 후회스러운 그런 거예요. 목회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런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도 되는데, 똑바로 가르쳐주면 잘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초년병 때는 똑바로 가르쳐주는 게. 그런데 어느 때는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야 되고, 어느 쪽은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데, 꼭 집어서 목회를 하니 성도들이 얼마나 그 가시를 찔리는 것처럼 힘이 들겠어요.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실수도 하고 에라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또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회복할 때도 많이 있고, 근데 꼭 성도들 중에서 가시처럼 꼭 찔러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똑똑한 것 같지만,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지간에도 그냥 모르는 건 척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랑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입조심, 말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입조심합시다. 말조심합시다. 자녀가 예수를 믿고 부모님은 믿지 않을 때 함께 같은 공간에 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자녀가 홍기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예식장에서 할 것인가, 교회에서 할 것인가, 그 주례는 누가 해야 될지, 사회는 누가 볼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부모가 교회에서 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믿지 않는 부모가 목사님을 주례로 세울 때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지요. 그것뿐입니까? 헌금하는 문제도 예수 믿지 않는 부모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매사에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있어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가정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쓴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각하게 다루게 될 주제는 정치, 교육, 종교, 과학, 스포츠도 아니요 가정이 이유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던 인류 최초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범한 아담과 하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어요. 첫 자녀의 자녀가 누구예요? 가인이 아닙니까? 아벨.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제사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는 반드시 개인과 직장을 뛰어넘어서 조직과 사회, 나라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남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가정을 다스리도록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영적인 권위, 영적인 축복의 영권이 회복될 때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과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들이, 막혔던 문제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가장은 가장인데 영적 가장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가정을 말씀으로 잘 다스리고 섬기고 이끌어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도 몰라, 예수님도 몰라, 성령님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영적인 가장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기도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집은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떠나서, 명예를 떠나서, 권력을 떠나서 그런 아버지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부분을 잘 감당해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지금도 눈이 보이지 않아서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 오늘 대표 기도하셨지만 우리 장로님, 아버님, 이영수 장로님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이제는 거의 눈이 안 보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렇게 두 눈이 보인 가운데 예배하고 이 뒷면에 화면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인지. 그 장로님 통화하면 내가 눈물이 나요. 목사님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 윤여중 원사님 옆에서 또 수발들 수밖에 없고, 집에서만 그렇게 갇혀 있으니 얼마나 또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다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시는 분들, 귀가 안 들리고 이렇게 잘 듣지 못하시는 분들, 치아가 안 좋아서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는 분들, 연세가 들면 매주 가는 곳은 계속 병원밖에 없습니다. 병원밖에. 약봉지가 한 봉지나 돼 그냥. 그거 뭐예요? 약이지, 약이야. 양 병원만 갔다 오면 이만큼. 우리 어머니도 그랬어요. 89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약봉지가 그냥 양쪽에 얼마나 많은지. 자녀를 키우고 애쓰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의 깊은 사랑과 애씀과 수고와 그것들을 한번 깊이 새겨줬으면 참 좋겠다. 지금도 참 찬송하면서 어머님이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더라. 보고 싶은데 가면은 꼭 손을 잡아주세요. 우리 아들, 우린 딸이 셋이고 내 아들이 하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좀 많이 보고 싶고, 아픈 몸이지만 더 봤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구나. 제가 일산에 계셨는데 갈 때마다 봤는데 이제는 볼 수가 없구나. 눈물이 나더라. 살아계실 때 우리가 참 자녀들에게 그렇게 모든 헌신을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깊이 정말 효를 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무조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님과도 관계가 안 좋아, 성도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 부부도 관계도 안 좋아, 직장에 가면 직장 관계 좋아, 학교에 가면 학교의 관계가 안 좋아. 어디서 사람이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로프 가복이 쓴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에 보면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 저자의 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칼튼, 너를 위한 나의 가장 깊은 소망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너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다. 손자에게 가장 깊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네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기업가가 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손주들을 키우고 돌보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면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쁘다 내 새끼, 그것도 좋지만 말씀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면 그들이 기도의 영을 받아서 기도를 잘하는 어린이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들이 말씀을 잘 평생에 암송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찬송을 하면 그들이 찬송하면서 사는 인생이 됩니다.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잘 암송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손주들이 커서 내 곁에서 떠나갈 때에는 이제는 가르치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요.
항상 내 곁에 있을 때, 엄마 아빠 우리 애들 좀 봐주세요, 그럴 때는 신앙교육하라고 보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로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당신이 앞으로 40분밖에 살지 못한다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명확히 전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40분이 남았는데 자녀들의 축복을 한다면 그 자녀들에게 다 40분 동안 축복의 말을 명확하게 전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만큼 신앙으로 준비해서 자손들에게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칠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내 자아를 꺾으면서 부모를 섬기는 본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예를 들어서 어버이 주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냥 저는 일상생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야, 얘들아,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봐야지. 엄마 아빠 다 이제 갈 거야. 언제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서 그 어버이 주일을 축제로 만들라는 사실이에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마음으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여보,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야. 그래? 가야 되는데, 약속이 있는데, 어머니 용돈 드릴 거 있어? 다 써버렸는데, 이러면서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막 의무고 그냥 막 어렵게 억지로 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절대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축제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다음 주 한 주가 남았어. 이제 5일 남았어. 4일 남았어. 할아버지 볼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엄마 아빠 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더니,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서 해야 자손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알게 되고 배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정의 부모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존재인지 모릅니다. 2025년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고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비전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천국에 가면 요즘 드라마가 있죠.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도 있는데, 여러분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다 행위력이 기록이 돼 있어요. 용돈을 줄 때 아까워했는지, 그냥 가기 싫어서 갔는지, 멀어가지고 막 했는지, 그리고 안 가르쳐줘가지고 불평불만했는지 다 적혀 있어. 행위록이 있고 생명록이 있잖아요. 천국에는 생명록은 구원받은 사람, 행위록은 우리가 행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가졌던 마음의 생각까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를 꼭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서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하는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부모님 감사하며 우리 부모님을 위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빈자리 마른 자리 다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정말 애를 낳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워보니 부모님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고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부모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관점에서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우리 부모님들, 아버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희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부모님들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장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의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받아 하나님 축복을 받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생을 다하도록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 잘 공경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크리스찬인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높고 높은 하늘이라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